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불자와 또 불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스님들, 불교 그 지도자급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그 93년대에 미얀마를 우연찮게 가게 됐습니다. 그 미얀마 가서 미얀마 불교와 위파사나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그 미얀마의 사찰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또 위파사나를 수행하면서 깨달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미얀마는 불공과 천도자와 제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좀 의아스럽고 또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전파될 때 그 중국의 당시의 문화를 무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시에 뭐 제사라든지 또 그 민간 여러 가지 민간 신앙을 배척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 도교와 유교에서도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에서 불교가 많이 인정이 됐고 그 대중들한테 불교가 재해석이 되고 새로운 그 사상으로 인정된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될 때에는 한국에는 그 당시 문화가 산신 문화와 칠성 문화 그리고 제사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절에 가면 산신각도 있고 칠성각도 있고 또 산신 제사도 지내고 칠성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의 효도를 기리는 그런 천도제와 또 그 수륙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행사로 인해서 불교가 이렇게 많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 있는 문화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불교의 교리나 불교의 진면목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화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는 것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또 특히 한국의 고려 때는 도성국사께서 풍수지리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민간신앙 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어필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불교 교리로 이끌고 불교의 그 계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한 그 결과도 있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또 그 조선 창건 때 이성계를 도운 그 무학대사께서는 또 뭐 꿈이라든지 영리라든지 또 풍수라든지 또 이런 걸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고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그 미래의 지향적인 지도를 해준 걸로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지금은 굉장히 문화가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고 또 서양의 심리학도 들어와 있고 또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고 또 특히 기독교의 세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융합하고 있는 것이 또 운명학, 또 명리학, 영리, 또 무속신앙도 만만치 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옛날에는 컸습니다. 스님들이 의사가 돼서 침도 놔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의 기륭휴공을 적당히 점쳐서 불교에 끌어들여서 또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불교 신앙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고 한 것이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교는 어떠느냐? 물론 불교가 여러 가지 그 부처님 경전을 한글화 해가지고 많은 사람 쉽게 읽어볼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불교의 명상 참선이라고 그러죠. 가나성과 육바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명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한국의 그 문화는 그 명리
또 주역으로 말하는 영리학, 또 민간 그 무속인들의 이렇게 기름화부로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도움도 되지만은 또 혹세무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교가 그냥 무시하고 방치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교 지도자는 이런 현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대중적인 문화를 흡수를 해서 불교 교리로서 또 불교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나 또 명리나 무속인들의 그 신의 그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삶에 조금 더 이익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불교는 교리적이나 또 불교적인 특색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상담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불교인의 할 도리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님들이 또 명리도 공부했고 관상도 공부했는데 굉장히 음질하고 또 구설과 시비를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감춰두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는 학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전적으로 그거 위주로 하면은 잘못되겠지만은 그것으로 불교를 끌어들이고 기도를 시킨다든지 마음을 닦는 명상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서양의 심리학이나 서양의 사상이나 또 서양에서 말하는 꿈이나 이런 것이 불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교 교리로서 이게 월등하고 또 우리 잠재적인 DNA에 또 과거의 모든 것은 이건 스님들이 사실은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해주고 또 미래의 그 역할을 갖다가 불교로서 깨달음에 이끌고 한다면은 정말로 불교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나 큰 스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타나 큰 스님께서 뭐 선지도 있고 많은 학문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미래 예언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명진사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스님들도 구설과 서로 비방이 무서워서 이렇게 정말로 대중화가 다가설 수 있는 그 운명학, 명리학, 관상, 또 꿈,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지에 숨지 말고 정말로 불교다운 교리에 의거하고 불교다운 수익력으로 의거해서 사람들을 명리나 관상이나 이런 꿈이나 이런 걸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미래의 갈 길을 이렇게 지도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